찬양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고백합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보이지 않아도 공하여 넘어질 때며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며 나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신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공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듯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우리 자기 이름 부릅니다. 성도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네, 여러분 그 램프의 요정 지니를 아실 것입니다. 램프를 가지게 된 주인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입니다. 아마도 이 지니가 가장 많이 들었던 소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소원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현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거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적어서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쭉 적어놓고 자신이 직접 그것들을 하나씩 하거나 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후회하지 않는 그 삶을 위해서 죽기 전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급하게 때때로 올려야 할 기도가 있고 평생을 두고 올려야 할 기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긴급하게 올려야 할 기도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걸고 기도해야 할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불립니다. 잠언은 대부분이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이 끝에 30장과 31장만이 저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30장과 31장은 약간은 부록격인 그런 느낌입니다. 이 30장의 저자 아굴은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이곳에만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 아굴을 이 솔로몬 시대의 지혜로운 현자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30장 전반부를 보면 이 아굴은 아주 고귀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잠언 30장 2절을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해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확고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굴은 자신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시고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 또 예배의 자세가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면 상한 심령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죄와 허물을 뼈저리게 아파하고 그로 인해 주님을 근심케 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특히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심령이 바로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심령을 상한 심령이라 말하고 있어요. 아굴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굴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고 꼭 이루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그 버킷리스트처럼 이 아굴이 평생 기도한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8절에 보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아굴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굴은 재물도 명예도 장수도 아닌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장수도 부도 또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아굴이 구한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성경에서 수차례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교훈하시는 것들입니다. 먼저 헛된 것을 멀리 해달라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모든 것이 헛되다 기록하고 있어요. 또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너희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본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굴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헛된 것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해야 할 것들, 즉 본분과 정체성을 쫓아 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헛된 것으로 채우지 않고 내 본분을, 내 정체성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3장 12절은 내가 애굽에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나를 섬기게 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올바로 설정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굴은 나의 본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헛된 것을 행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지금 평생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 헛된 것은 물론이고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 이 아굴은 거짓말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짓말 때문에, 이 거짓 때문에 인류가 망하는 길로 간 것입니다. 이 거짓의 아비는 사단입니다.
성경에서 아비다, 아버지다 할 때는 시작한 자를 뜻하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인 사단은 거짓말을 강력한 무기로 삼아서 아담과 하와를 죽음의 길로 몰고 간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거짓말, 인류 역사의 최초의 거짓말,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로 죽음의 길로 몰아낸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어떻게 해서든지 가게 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악의 영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의 영들의 우두머리인 사단은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는 자입니다. 창세로부터 수천 년 동안 사단은 사람을 속여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속이는 데는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짓을 멀리해야 하고 또 그 거짓에 속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속이고 시험하려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을 영어로 보면 시험하는 자, 이것을 템터라고 하는데 유혹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 말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단의 공격 방법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단은 말로써 우리에게 생각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전쟁하면 총을 쏘고 대포를 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과의 싸움은 이런 물리전이나 육박전이 아닙니다. 심리전이라는 거예요. 그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가 공격하는 그 말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고 그의 모든 말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 또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은 항상 파괴하고 죽이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무서운 수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트로이 목마 이야기를 아시나요? 이 트로이 성을 점령하고자 할 때 이 수비군이 도저히 성문을 열고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로이 성에 이 병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격군에서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서 그 뱃속에 군사들을 숨겨두고 그냥 성 앞에서 모두 철수해 버립니다. 성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공격하던 병사들이 안 보이고 거대한 목마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겼다 마음을 내려놓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들어 버린 사이에 이 목마의 배에서 군사들이 나와서 성을 점령해 버린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사단은 트로이 목마처럼 거짓된 말로 잘못된 생각을 자꾸 넣어주고 그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잘못된 생각, 거짓된 생각을 이 가룟 유다는 받아들였고 결국 예수님을 팔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짓된 말, 또 그로 인한 인간적인 생각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그럴듯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이간질하고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멸케 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단의 도구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게 하는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이것이 바로 아굴의 평생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하반절을 보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가난해도 안 되고 부자가 돼도 안 되고 왜 그럴까요? 9절에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아굴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모른다 이럴까 봐 두렵고, 또 내가 너무 가난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내게 필요한 것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하루의 양식, 바로 만나입니다. 여러분, 만나 하면은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제가 언젠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생각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훈련이 생각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만나를 거두는 방법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거두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거두느냐? 일용할 양식으로 먹을 만큼만 매일매일 거두어야 됩니다. 욕심내면 안 돼요. 그리고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왜? 내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일째에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두 오매를 거둬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습니다. 만나 거두려고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가 안 하는가 보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하나님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먹는 것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내 말대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내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굴 또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훈련하기 원한 것입니다. 재물이 많다면 하나님, 나는 분명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부하게 마시옵소서. 또 내가 너무 가난하면 나는 양식을 구하려 도둑질을 할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만큼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만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 물질에, 부에 연약한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나님을 붙들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굴이 구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은 바로 첫째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둘째로 일용할 양식만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깊은 인생의 통찰에서 오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소원하면서 많이 활용하는 구절이 있죠.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지금 언제 주어지고 있는가? 이 말씀을 바로 하시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엔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언제 하시고 있는 거냐?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모든 것 중에 가장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는 이것과 맥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이면 예수님이 오시기 900년, 1000년 전인데 이미 아굴은 이러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까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고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살면 됩니까? 성경은 구원이 끝난 문제가 아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굴의 평생에 반드시 이루어 달라는 이 두 가지 기도는 바로 이 구원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욕심과 죄와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평생 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평생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예배도 열심히 참석했는데 결국 생명의 길을 올바로 가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믿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오늘도 죽을 때까지 이 아굴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굴은 구원받기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 정직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평생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 용현동 교회 교우님들의 기도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